드리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주신가.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서서히 이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질문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주의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셨다가 거룩한 복된 날을 맞이하여 중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올여름을 맞이하여 그래도 굳건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고 더욱 감사드리며 무더위가 지나갈 때까지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무더운 가운데서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님과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주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여름 행사를 통하여 각오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다면 변치 않게 하시어 성장한 후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바지할 수 있는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다른 재단으로 이동하시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오니 속히 이 재단에 필요한 목회자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치료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제단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수술로 인하여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보상으로는 아직도 열흘 정도 무덥다고 하오니 제단에 속해 있는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을 세워 일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 특별히 장로로 3분을 피택하여 교육도 마치게 하시고 9월에는 고시도 보게 되었사오니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어 고시도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임직받고 이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주의 성도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게 하시어 귀한 말씀 깊이 새겨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가 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은혜의 주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무더운 가운데도 수고하시는 주의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한없는 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9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당회원들과는 자주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 제 식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뭘 먹든지 간에 제가 주문하기도 전에 목사님은 곱빼기입니다 이렇게 미리 주문을 하세요. 면을 먹어도 곱빼기, 국밥을 먹어도 곱빼기입니다. 많이 먹고 크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작은 거 안 먹고요, 제일 큰 거 먹습니다. 근데 요 근래 들은 사건 때문에 내가 이 크게 먹는 커피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제일 큰 커피를 시켰어요. 당연히 커피를 작게 시켰을 때와 똑같은 함량으로 커피를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커피 원액은 딱 하나만 넣고 물을 더 붓더라고요. 거기다 얼음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커피 아니라 커피 물이에요. 더는 분명히 더 냈는데 원액은 더 넣어주지 않고 물하고 얼음만 더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작은 거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샷 추가하면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꾼 적이 있는데 무엇인가 더하고 빼고 보태고 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질서일 때가 많죠. 더해서 기분 좋을 때가 있고요, 빼서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진리의 말씀도 우리의 삶의 시간 안에 더해지고 보태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뭔가 덧보태서 살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건 원색적인 예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땐 예수께서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신 지 70년 가까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70년의 세월 동안 예수의 음성이 곧대로 들릴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왜 예수의 말씀이 불편하냐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지나오면서 복음에 자꾸 우리의 기호를,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기쁨을 덧붙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시험이 된다면 제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걸거친 무슨 문제들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부드럽게 넘어간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복음의 진수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복음이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니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말씀, 모든 연설, 설교는 설득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 당사자가 내 말에 동의가 돼야 그 말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께서 그 대상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용납되기를 원하셨다면 반드시 그 대상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셔야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6장 51절부터 58절, 지금 6장은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지만 그 강도는 굉장히 더 과격해지고 듣는 대상들이 불쾌할 만큼의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우리를 불쾌하게 해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 첨가해서 그랬을 거예요. 무언가 덧붙여서 그랬을 겁니다. 무언가 자꾸 우리의 기대들을 그 복음에 덧붙여 희석시켜 그것이 복음이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을 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나에게도 그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대했어요.
그 이유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처럼 여겨졌거든요.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그 누가 됐든지 좋아요. 그게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상관없이 내 배만 부르면 그 자리에 지도자로 앉는 건 전혀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 의도가 예수 앞에도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땐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건 예수께서 이 단어를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51절, 41절, 50절에 다 나오는 말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그 구분하는 땅과 하늘의 구분, 이 용어로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하늘이라고 쓸 때 이 하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도 하늘이라고 쓰실 땐 이게 아버지와 동일어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악한 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떡이라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였던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이 먹었던 그 떡, 자신들은 전설로만 들었던 그 떡이 바로 자신임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 수군거리다가 여러분 속닥속닥거리다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비난하다예요. 비난한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예수가 돌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죠? 저 아버지가 요셉 아니야? 저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제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여기서부터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냥 수군거리는 정도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님 그 생명의 떡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부복하고 고대했던 사람들이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마음에 부글부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더 과격해요. 우리 53절 다 함께 읽어보죠. 5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굉장히 똑똑해져서 이 말이 정말 예수의 살을 딱 비워가지고 한 입 깨물고 그 흘러내리는 피를 마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쵸? 이 말의 의도가 야, 내 살 비워줄게 싹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그 피도 마셔 이렇게 받아주었을까요? 우리는 교양인에서 예수의 말의 의도가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거 다 무언가 첨가한 해석입니다. 원래 의도는 그거예요. 내 살을 비워서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 이 원어상 살을 먹는다라는 단어를 고지고대로 번역하면 내 살을 먹고 할 때 이 고지고대로 번역하면 이걸 조금 유화시켜서 번역한 건데 원래 고지고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살을 씹어서 먹고 좀 다른 표현이라면 살을 우두둑 잘게 부수어 씹어 먹고 원어의 표현인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경악하죠. 근데 그 살과 피를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면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우리가 시간이 흘러옴으로써 있는 교회의 전통들이 이 예수의 말씀에 무언가 자꾸 첨가해서 말씀을 듣기에 거북함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을 희석해 왔습니다. 물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역사적인 한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예수의 살과 살이 찢겨져 나가 피가 땅에 흐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저 살을 먹어? 어떻게 저 피를 마시지? 그리고 피가 있는 고기는 먹지 않는 게 율법의 규정이니 그렇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누구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그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55절은 더 충격적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제공받는 모든 것들은 땅에서부터 나요. 그렇죠? 땅에서부터 납니다. 내가 내 삶을 보존하기 위hen 무언가 계속 내 입으로 무언가 넣어주어야 하고 그 넣어준 것들은 반드시 에너지원이 돼서 내 삶을 지탱해 주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건 산 게 들어오는 걸까요? 죽은 게 들어오는 걸까요? 무언가를 죽여서 내 입에 채우는 거예요. 물론 산낙지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근데 드실 때마다 끔찍하다고 생각해서요? 안 그러세요?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누굴 죽였어. 내 삶을 존속하기 위해 누군가를 해했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연히 내가 살아야 하니까 먹는 것이라 생각하죠. 근데 내 삶은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무엇인가의 죽음을 전제해요. 군 입대를 하니까 물론 이제 훈련소 끝나고 제일 높은 부대에서 이제 자대까지 배치받죠. 연대를 대기하다가 자대로 내려갑니다. 대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해안가에 있었다고, 동해안에. 그래서 바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군부대를 해안가에서 보냈으니까. 근데 연대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대대로 가는데 연대장이 포상을 한 거예요. 그 대대에. 뭘 포상했냐면 돼지고기. 지금 같으면 이렇게 다 손질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부대에 다 보내죠. 그때만 해도 돼지를 그냥 보내요. 돼지를. 네? 그러니까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돼지하고 트럭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돼지를 붙잡고. 너나 꽉 잘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난생 돼지하고 처음 차를 타봤습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돼지를 또 제가 잡았어요. 서울 태생이 살아있는 돼지를 본 것도 처음인데 그 돼지를 죽여야 하는 임무를 맡긴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대대에 그 보내진 돼지가 제가 가는 중대의 포상으로 주어진 거예요. 거기 갖다 줘. 돼지하고 또 차를 타고 이제 중대까지 내려온 거죠. 거기가 영덕입니다. 중대 본부에서 소식을 다 전해요. 돼지 잡을 수 있는 놈들 다 찾는 거예요. 상병 하나가 뽑혔고 대기하고 있는 저희들이 보조로 돼지 다리를 붙잡고 잘 죽을 수 있도록. 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상병도 돼지를 잡아본 적이 없대요. 햇마루 머리를 쳤는데 돼지가 발광을 한 겁니다. 네. 뛰어다니고 뭐 들이받고 어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여차저차해서 결국엔 죽였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저녁에 무슨 반찬이 나왔을까요? 갈비를 주더라고요. 제일 수고했으니까 이거 먹어.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면 돼지가 보이더라고요. 같이 차 타고 온 돼지.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그 돼지가 보이니까 역해서 못 먹겠어요.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한 번도 그런 증상을 나타낸 적이 없었는데 눈으로 목격한 거죠. 누구의 죽음이 내 입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는 것.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의 생명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그 땅에서 걷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모든 건 하늘의 뜻이 있을 때 가능해. 그들의 생명이 멈춰지고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 양식이 될 때만 너희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있듯이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해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될 것이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은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고 그 생명이 참 진리의 생명이 되는 놀라우신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 나 잘 살게 하기 위해, 나 부유하게 하기 위해, 나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 예수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다 그거에 매몰되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내 자랑이 생기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삶은 내 살과 피를 나누어 누구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삶도 내 살과 피를 누구에게인가 생명으로 전달할 때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역겹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에 매몰시켜버립니다. 주님,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저 잘 되게 해달라. 잘 되게 해주셨으면 그걸 나눌 생각을 해야 참 그리스도인인데 부족한 듯 더 아우성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 자들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지난 주간인가요? 뭘 살펴보다가 어느 교회에서 아주 큰 행사를 하는 팜플렛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예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더 부어주옵소서예요. 수백억 되는 예산도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물론 큰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정신 자체가 썩은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도전하시길 복음의 참 진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에게만 전승돼. 그건 아닌, 생명이 아닌 다른 것에, 생명이 다른 곳에 있다 생각해 예수에게 그것을 찾는 자에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생각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재물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재주가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는 선언하시죠. 둘 중에 하나만.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현실은 돈이 우리를 먹여 살려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이 교회를 이끌어 가요. 말로는 내 사랑과 정성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손 벌려 누군가 도와줘야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 자리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돈이 올라가 있어요. 저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 점점 떨어져 봐요. 그럼 웅성웅성 할 거예요. 예산 줄어보십시오. 웅성웅성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정직해. 우리는 목사님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손에 쥐인 것 없으면 고스란히 그 대가 치러야 되는 게 삶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목을 돈이 하는 세상. 그러니 하나님 믿는 척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돈을 구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됐습니다. 요한은 노골적으로 이 예수를 돈 때문에 따른 자가 있었다는 걸 밝히는 게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기의 동료였는데, 자기랑 3년 동안 동거동락했는데 요한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해요? 도둑. 예수의 살과 피에 관심이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벌어들이는 돈에 관심이 있었던 자. 이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죠. 지옥편. 3가지 편이 있습니다. 지옥, 연옥, 천국. 근데 지옥 제일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 누가 가 있게요? 그저 답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거 한 건데 가룟 유다가 가 있어요. 단테 신곡을 읽어보면 수많은 죄인들이 단계별로 있는데 가장 밑바닥엔 가룟 유다. 예수를 돈으로 팔아 먹은 자. 살해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요, 흉악범도 아니에요. 단지 돈을 좋아했을 뿐인데 가룟 유다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내려가 있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고상하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면,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이면 반드시 내 삶에서도 살과 피를 나누는 헌신의 삶이, 섬김의 삶이,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무언가 자꾸 먹고 쌓아놓고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건 하나님과 등지는 삶입니다. 5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이 자랑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죽었지. 우리에게 내리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먹고 사는 양식보다 더 존귀한 참 양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피는 결국엔 다 부서질 거예요. 파쇄됩니다. 여기에 수만 가지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삶이 윤택해졌다고 아무리 자랑해봤자 이 윤택은 곧 흙으로 변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누가 돈 많이 들이고 썩었니? 이 말뿐이에요. 정말로 참 생명을 지닌 자는 살아있을 때 자신의 몸을 부수어요. 주님, 내가 쌓기보다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부유하기보다 가난하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인가 내 삶을 부유하게 한다는 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살과 피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우리가 자꾸 복음에 무엇을 더 붙여와 그게 주의 복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이후에 갑자기 늘어난 소설 주제가 뭐였냐면 아버지에 대한 감사예요.
그 전까지는 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시대였는데 IMF 9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나타난 가장 뚜렷한 증상이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감사. 아시죠? 아버지라는 소설도 있었고요. 가시고기라는 소설도 있었어요. 그 가시고기의 특징을 아시죠? 가시고기. 저도 잘 몰랐는데 소설을 읽은 다음에 그 고기를 검색해보고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가시고기의 특징은 다른 어류하고는 다르대요. 대부분의 어류는 알을 낳으면 위장시키고 사라지는 게 대부분의 어류예요. 그러니까 알은 지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다 잡혀먹죠. 부화하기 전에 대부분 잡혀먹어요. 그러니까 알이 엄청나게 많이 낳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소수만 살아납니다. 근데 이 가시고기라는 건 아버지가 울타리를 준비하면, 쉽게 말하면 알을 낳을 수 있는 집을 준비하면 암컷이 와가지고 수컷과 교미해서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암컷은 가요. 어디론가. 근데 이 수컷은 그 알을 지킵니다. 다른 어류하고 달라요. 그 알을 자신 지켜요. 어디 가지 않고. 근데 부화할 때쯤 되면 이 수컷은 죽습니다. 왜요?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진 않거든요. 알을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알에서 깨어난 피라미드, 그 새끼들이 아버지의 살을 뜯어 먹습니다. 그 부화한, 알에서 부화한 그 새끼들이 아버지의 살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고기의 특징이에요. 어류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 우리가 그 살과 피를 입고 사는 존재. 내 살과 피도 누구에게 생명이 되는 존재. 그걸 기억하시고 그게 진리임을 잊지 마시고 복음 안에 우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희석된 복음, 나만을 위한 복음, 나만을 위한 진리에서 이제 주님을 위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내 배를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셨던 그 헌신과 희생이 우리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면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최두식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려 권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만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다가오는 원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고난에 빠질지라도 믿음 안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더욱더 의탁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 봉사하는 자들, 성령의 힘으로 섬기는 자들, 그리하여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그 치유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여름 학교가 모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잃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려고 하오니 기도에 힘쓴 자들, 함께 협력한 자들에게 주께서 내리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명철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앞서가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찾고 부르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올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 및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에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 학교 행사 어떻게 했는지 좀 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올해도 풍성하게 여름 행사들이 잘 끝냈는데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회 삼척중앙 글짓기 대회, 이 방송부에서 주관합니다. 부서에서 주관하는 건데 전교인이 대상입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참석하실 수 있는데 동시, 찬송시, 기도시, 신앙일기, 신앙수필, 가급적 짧은 글
제출로 해서 여러분들 제출을 해주시면 심사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또 게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수기로 쓰시는 분들은 기록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타이핑이 더 편하신 분들이 요즘 많죠. 그러신 분들은 교회 게시판에 글짓기대 게시판을 만들 거예요. 거기 올려주시면 그걸 이제 접수하는 걸로 쳐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안 됩니다. 소설. 단편 소설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신 있으면 한번 올려보시고, 가급적이면 A4지 한 장, 많아야 2장 정도 짧은 글 해가지고, 뭐 여기 부문에 없는 글도 상관없어요. 네, 이게 신지 노래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고 싶다. 그럼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방송부에서 주관하시니까 방송부에서 심의하셔가지고 잘 결정하실 겁니다. 물론 상패도 드리고요, 상품도 있습니다. 뭘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글을 통해 또 은혜 받는 것 같이 나누셔서 함께 좋은 일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인자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16일 날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장례 위로 조문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에 떡과 과일 준비해 주셨는데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문희자 집사님 유가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